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버리는 자,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단락구분은 없고 그냥 한 절 12절까지는 그냥 하나의 단락으로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참 설교자로서 이 이사야 53장을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참 큰 저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사야에 많은 장들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야 61장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것도 있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부르심의 장도 있고 이런 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사야 53장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53장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복음 안에 십자가가 담겨 있고 그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하나의 그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명이고 이것을 붙잡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정말 민족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핵심의 그 십자가를 지은 것이 어떤 장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또 수명이 단축이 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악과를 먹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것이냐? 탐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선악과에 다 있었고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때 있는 것이 뭐냐면 죄와 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간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똘똘 뭉쳐있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남을 또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53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3장 2절과 3절에도 있고 5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 모든 모습이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외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멸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고 그렇게 기대한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오는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는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의 사랑이 있어서 뭔가 나타내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뭔가 하는 그것을 나를 드러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유대인들과의 기대는 너무 다르게도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3절을 보니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보면서 능력에 관해서 참 초점이 맞췄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가 정말 병에서 나았다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사야 53장을 천천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고 저와 예수님과의 삶을 비교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하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런데 저는 참 보여주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살았어요. 좀 뭔가 사람들에게 좀 인기도 얻고 싶고 목회자로서도 그런 욕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고 순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자기의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의 사역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면 뭔가 해서 보여지면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명성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딱 하나의 삶, 딱 하나의 포커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뜻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를 보내신 이유, 그 뜻을 내가 지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제가 한번 반문해봤어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하나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했어요. 그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저주, 모든 죄, 모든 허물을 그에게 다 퍼부어 버리시고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지도 않아도 되실 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7절에는 두 개가 또 반복이 되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삶과 너무 참 다른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비난을 받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막 발을 떨려가지고 막 대꾸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그 맞서서 이야기하고 싶고 아니라고 항변하고 좀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입을 열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이 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너무 그랬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묵묵히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시면서 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요, 이것은 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내게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고 이 잔을 내게서부터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하기만 하면, 원하시기만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그런 능력도 단 한 마리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거, 저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억울한 일 있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이거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는 할 수 없어도 흉내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이 읽으면서 제가 돌아가서 다른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침묵하고 얼마나 우리가 말이 많습니까? 근데 쭉 더 읽어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12절에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참 포커스가 되었어요. 눈에 참 와닿았어요.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이 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아라라고 하는데, 이 아라라는 뜻이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벌거 벗긴 채, 여러분 나체, 누드, 나체된 상태가 바로 이 자기 영혼을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벌거 벗기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고통, 수치를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이 12절에 뭐냐면, 제가 은혜 받은 건 자기의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 할 사람, 과연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몇 명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동의가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살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이 살았던 것을 본받아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게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가르치지 않았고요, 둘째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53장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너무 깊다는 걸 생각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종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한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빌립보서 2장 7절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버리고 자기의 영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그 은혜를 하셨던 거, 침묵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갔던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그 삶을 우리 모두 본받고 흉내내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는 살려고 마음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또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모습이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그 절규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절규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딱 한순간만이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탄원하시면서 중보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이해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면 용서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 마음 있으면 사랑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마음이, 이 주님이 주신 마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다운로드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필요 없어요. 먼 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힘없는 모습으로 오시고 버림바 되었고 십자가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그분이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다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면 십자가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이상한 소리 듣고 오해를 받았을지라도 십자가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